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제 이런 성경들은 그 교회가 잘해서 썼을까요? 아니면 못한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썼을까요? 네, 못한 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 고린도 교회가 잘못한 것을 책망하면서 쓴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방언, 예언 이런 게 긍정적으로 쓴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하더라도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 있게 안 할 바에는 하지 않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망하는데 무엇을 책망했냐면 무질서를 책망합니다. 무질서. 여러분 성경에서 무질서하다는 것은 더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내가 무질서하게 하는 것들을 바로잡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내 안에 있는 무질서를 바로잡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잘못된 무질서를 바로잡아야 권능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질서를 질서로 바꿔야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권능.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질서를 질서로 바꿔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네. 성경은요, 굉장히 질서를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어라 다 정해 주셨죠. 쉽게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센티미터, 미터까지 다 정해 주셨어요. 딱 그대로 지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질서 있게 행해야만 그것이 참다운 권능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쉽게 말해서 오늘날에 무슨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들, 근데 은사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권능이 나타나도 그 사람이 성경의 질서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영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대언자의 영은 대언자들의 영이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방언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방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통역이 없으면 못하게 하고 하루에 몇 명만 하라고 했을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방언을 2명이나 3명, 많아야 3명이에요. 그런데 2명이나 3명만 딱 하고 그거를 이 사람이 얘기했을 때 반드시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방언도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방언은 설교였습니다. 설교. 외국어 설교. 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2-3명만 합니까? 아니면 순복음 교회나 은사주의 교회 가면 한 10명, 30명, 100명이 떼거리로 하고 있습니까? 그냥 떼거리로 하죠. 여러분 막 떼를 지어서 한단 말이에요. 와글와글 여러분. 이것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주시잖아요. 헛된 소리 반복하지 말라고. 자,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습한 것처럼 책망하고 바로잡고 교육을 하기 위한 서신서고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이단들, 그 다음에 영지주의라는 이상한 철학들, 그래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믿음으로 한 믿음 한 마음으로 잘 서서 권능 있게 싸우는 지역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질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권능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권능 얘기할 때 많은 경우에 요즘은 다 개인이 나 혼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공동체가 같이예요. 같이 함께 권능 있게 세워지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볼 것은 구조입니다. 이 본서의 이 고린도 전서의 구조예요. 구조. 이 고린도전서는요, 이게 굉장히 교리적인 것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교리들. 그래서 교리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까를 사도 바울이 그 순서와 구조에 맞게 잘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은 항상 겸손과 온유함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 예수님의 교회는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것으로 은사를 씁니다. 자, 세워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세우다.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는데 이거를 성도들을 세워주는 데 쓴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세워준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세워준다. 네? 섬기는 거. 네, 좋습니다. 네, 섬기는 것도 세워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연약한 사람 섬겨서 세워주는 거. 그거는 13장에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가 막 분열돼서 싸웠잖아요. 서로 나 잘났다. 내가 더 많이 안다. 나는 누구파다. 나는 얼만큼 알고 있다. 막 나는 권능이 있다. 나는 어떤 은사가 있다. 막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섬기는가가 중요해요. 어떻게 섬기는가. 그러니까 그 잘이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서 세워준다, 섬긴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유교식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사회적인 통념으로 뭔가 어렵고 힘든 걸 막 도와주는 걸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렇죠. 바르게 그렇죠. 믿음을 바르게 세워주는 거예요. 믿음. 네. 아주 정답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을 잘 세워주기 위해서 잘하는 거는 잘합니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요. 그 다음에 잘못하는 거는 당신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틀렸습니다라고 책망도 해주고 바르게 교육해 주는 거예요. 교육. 자, 이 교육은 여러분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뭘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어떻게 세워줄까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같이 배우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하라고 그래요? 지금 겸손과 온유와, 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게 다 뭐와 같다고 그래요? 그렇죠. 울리는 꽹과리예요. 여러분 신학 공부 많이 하고 내가 딱 말만 하면 교리가 잘 나오는 교회 고린도 교회였어요. 나는 이만큼 알아서요. 당신 뭐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다 답해 줄게요.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서로 아는 것으로 합력하고 사랑을 나눴습니까? 분열하고 싸웠습니까? 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요. 앞에서는 이제 계속 인사말도 있고 이제 교리들 막 얘기하다가 이제 뒷부분으로 가서는 이게 근데 사랑이 없이는 너네들 다 아무 소용없다. 근데 그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뭐 돈 좀 많이 바치셨어요? 네? 아니면 뭐 정성이나 노력 좀 많이 바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조상들의 허리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묻고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 나는 원래 죽을 자였는데, 나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이만큼 알게 된 것도 예수님의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내가 감동하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요. 또한 내가 하나님께 책망받아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 꿇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그때 가서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전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때, 작년에 우리 전도 교육할 때 전도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는 죄인. 아멘. 전도하는 사람은 나는 정말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교리로 달달달달 외워서 선포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교리를 내가 설명하려고 안 해도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그냥 내 마음에 진심으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의 구조는 그래서 교리들만 쫙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한 마음과 한 믿음이 되라. 그래야 이 지역 교회가 어떠한 이단들의 공격이나 당시에 세상의 로마의 황제의 공격이나 이런 것에도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서로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를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분이 정말 성경적으로 지금 잘 서기를 원하는데 먼저 뭘 가르치기 전에 뭘 생각해야 돼요? 온유와 겸손. 이거 지금 여러분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습니다 라고 가르쳐줘야 되고요. 말씀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정말 잘하십니다.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또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은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막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는 것도 은사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막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정말 오늘 왔을 때 우리 자매님들이 서로 물도 따라주고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물어보고요. 손 한번 잡고 정말 눈빛 한번 사랑의 눈빛으로 보는 그 은사가 여러분 더 큰 은사예요. 교리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겸손과 온유와 사랑을 잃으면 원리는 꽹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제 고린도전서의 구조를 보면 1절에서 9절까지는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을 찬양해요?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너네들 잘못해서 하기 전에 내가 죄인이었고요, 나도 그런데 구원받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글을 시작해요. 그 다음에 1장 10절에서 2장 16절까지는 이제 이 글을 왜 썼는가를 밝혀줘요. 너희들 안에 분열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 지금 이단 파당들이 들어왔고 서로 지금 잘난 체 하는 내가 그거를 책망하기 위해 썼다라고 지금 왜 썼는지를 서론에서 밝히고, 3장 1절에서 4장 21절까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기초 위에 사람의 자랑과 지혜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 뭘 세우지 말라고요? 사람의 자랑과 지혜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대신 뭘 세워요? 믿음을 세우는데요. 무슨 믿음이냐면 성경적인 성경의 믿음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성경의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알고, 그냥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교사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아볼로라는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말 따라가고요. 어떤 또 다른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말 따라가요. 근데 두 목사 말이 서로 달라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같은 교회인데. 그러니까 두 목사의 말도 성경적으로 하나가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 회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그래서 잘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 알아야 이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자랑을 세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무조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5장에서 15장까지는 이제 그러한 무질서한 사례들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무질서한 사례들, 지금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5장에서 15장까지 지금 10장에 걸쳐서 다 잘못된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한 무질서를 바로 잡으면 어떻게 된다? 바로 믿음을 세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권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성장해야 된다, 이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 마음속에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거고요. 그 사람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와 겸손을 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해서 내가 입으로 전하는 것으로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게 하고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시키는 것, 바로 그러한 사람이 믿음이 성장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못한 사람들이 보면 사복음서에 나와요. 성경 말씀 많이 하는 성경 박사들이 막 나타나요. 근데 이 사람들 안에 겸손과 온유와 사랑이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대해서 계속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한번 보여봐라.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냐?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면 이런 것 좀 한번 해봐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은 예수님도 어떻게 해버려요? 자기들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나만 죽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도 여러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도 시간에 대한민국의 기독교계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진짜. 근데 나는 안 그러니까 괜찮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심각하게 지금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타락해가는 이 시대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그러한 교회나 목사, 그리고 나중에 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 저 포함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 쓰러지고 무너져서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2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니까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남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고린도전서는 믿음을 잘 세워서 지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 가지고 다른 사람도 온전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에 가보면 이제 결론을 하면서 앞에 했던 것들을 다 요약합니다. 다 요약해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책을 볼 때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공부를 이제 할 때 보면 제가 지금 앞에 이제 인사말과 서론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먼저 쫙 읽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맨 뒤에 결론을 한번 쫙 읽으면 결론에서 다 요약을 하거든요. 내용들을. 아,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구나 라고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들을 쭉 읽어나가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맥락도 알기가 쉽고. 자,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 한번 1장 1절에서 9절 우리 인사말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하는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는 좀 돈도 많고 힘이 있어서 크게 이제 고난을 안 당한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당시에. 네? 목배임.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목배임 당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침례받고 딱 일어나는 순간 잡혀가가지고 사자밥으로, 들깨의 밥으로 막 검투사들의 어떤 칼싸움, 시험, 그런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당시는 죽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싶겠어요? 안 믿고 싶겠어요? 믿으면 죽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점점 많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가장 미스테리로 여기는 게 바로 거기 있어요. 이상하게 기독교는 죽이면 죽일수록 늘어나더라는 거죠. 죽이면 죽일수록 숫자가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에 죽고 싶은 분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죽음이 제일 두렵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죽이면 죽일수록 계속 늘어나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권능이 있었어요. 내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고요.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내가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으리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이나 황제나 자기를 쫓아오는 그런 통치자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는 이보다 더 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주신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전부 다 뭘 바라면서 살았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기독교계가 문제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내 죄 때문에 죽으신 분,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회개하는데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은혜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소망해야 되는 게 뭘까요? 부활과 다시 오실 주님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은 뭘로 오세요, 여러분? 그때는 심판주예요, 심판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을 다시 오실 때 혼자 내려오신다고 했어요? 수많은 성도들과 같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같이 와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내려오실 때 같이 흰 말을 타고, 여러분, 말을 탄다는 건 당신은 왕이란 뜻이에요. 같이 권능 있게 와서 여러분, 사탄도 마귀도 우리가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도 우리가 다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사실 사람들은 힘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죄인인 것 같고 내일도 죄인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영적인 우울증에 자꾸 빠져요. 우울증에 빠지니까 교회 가서 실컷 울고 나면 아우,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나 서양으로 가면 교회 안에 십자가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감사함으로 이제는 다 뭐냐, 나가자예요, 나가자. 그래서 찬송가도 보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나가세 나가세 막 이런 노래인데, 우리나라는 나 같은 죄, 맨날 죄 용서 이거만 하고 있어요. 그거만 하면 은혜가 된대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진정으로 믿음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가셉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난해도, 내가 지금 어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데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힘이 없고 뭔가 내가 박해를 받는다고 그 사실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신데 내가 세상에서 뭔가 힘이 없고 되는 일이 없고 계속해서 남들이 볼 때 연약한 모습으로 있다 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심이 바뀌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내 영광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영광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내 구원도 안 바뀌고요, 내 영광도 안 바뀌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그거 처음에 인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도 견고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도 견고해요. 마귀가 그거를 뚫지 못합니다. 어떤 지옥의 문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 지금 부활과 권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문들이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문들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영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결코 취소됨이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1장 10절에서 2장 16절까지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앞에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소망으로 이야기하고요. 그들 안에 폐륜의 음행을 치리하지 않고 분열되고 싸우는 것을 책망해요. 여러분 이거 왜 얘기한 줄 아세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세워주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아까 제가 교육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서로가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그런데 이들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아버지의 아내와 폐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아내니까 그 엄마라고 안 하고 지금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 아버지의 그냥 아버지의 어떤 첩이나 이런 사람이었을 거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폐륜 아닙니까? 이거 폐륜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멀쩡히 교회 나와서 아함 하고 앉아 있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책망하거나 세워주지 않고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뭔가 돈이 많거나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분명히 잘못하는데 아유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아니면 이 사람은 우리 교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잘못하는데 놔둬버려요. 여러분 그런 교회 제가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이상한 일들을 행하는데 장로님이고 교회 헌금 많이 하니까 그냥 놔두고 오히려 그거를 책망하는 사람 보고 당신 나가시오 그래요. 그럼 어떤 분은 목사 월급을 내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저분이 지금 뭔가 교회 돈을 이상하게 쓰고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나가시오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딱 그 모습이에요. 지금 완전한 폐륜의 음행을 저지르는데도 딱 놔두고 그거 지금 이 사람을 내쫓고 막 치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 사람하고 손잡고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잘못된 자를 먼저 잘라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너희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거 지금 책망하면서 왜 내가 이 고린도 전서를 썼는가를 밝힙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2장 말씀. 자, 2장 4절에서 4절, 5절, 7절인데요. 2장 4절, 5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사람이 후대에 내가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고 쓴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생기기 이전부터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고요. 계획이 다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책망하는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령께서 주신 그 권능을 실제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질서를 바로잡아야 5절에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너희가 설 수 있다. 이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하고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여러분 잘못하면 정말 죽게 할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인 것처럼. 여러분 교회사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 내가 권력을 잡고자 할 때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고 사람의 지혜가 들어가 버리니까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도 2000년 역사 속에도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지금 이 고린도 전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아마 읽었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읽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거기 3번에 가보면 이제 3장 1절과 그 다음에 4장 21절, 그래서 3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이 본론에 대한 논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왜 이거를 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기초 위에 사람의 자랑과 지혜를 세우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심판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이분과 함께 세상과 마귀를, 또한 타락한 천사들, 사탄을 심판하는 자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서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예수 믿고 그러면 오늘 도둑질하고 천국 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믿고 오늘 거짓말하고 막 다른 사람 나쁘게 하고 천국 가는 게 이게 합당한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간대요. 근데 천국 간다고 신난다고 이제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막 사기도 치고 막 해서 나한테 막 상처도 주고 막 나쁜 말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천국 간대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합당하다고 여겨지세요, 여러분? 우리 당연히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 입장은 어떨까요? 하나님 입장에. 하나님 입장은. 그럼 이상하죠? 이상한 하나님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데? 자비로우시니까요. 네. 근데 성경에는 구원받은 자도 천국엔 들어가지만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아까도 보니까 페류나도 있었고요. 막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막 내가 더 너희들보다 높은 사람이다 하면서 사람들을 막 짓누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큰 죄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음행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런데 일단 그들은 구원해야 되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다 서서 성경에 보면 자기의 모든 거를 살면서 내가 저질렀던 걸 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이러한 거짓의 죄, 어떤 남의 거 내가 훔쳤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는 죄들이 다 있을 거예요. 옛날에 서리들 좀 하시고 그랬어요. 남의 밭에 가서 서리도 해먹고. 네. 그런 것들 내가 상상하고 내가 기억도 아예 내 기억이 없는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보고를 합니다. 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에서 벗어나 있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되고 부끄러웠던 행위들 내가 주님 앞에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싸워서 어떻게 믿음 생활했습니다도 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죄진 것들은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다 죽고 주님 앞에 서면 보상을 다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보상은 이미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상을 받았는데 막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뭔가 음행에 빠져 있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막 찾아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하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다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줄 것이 없구나라고 하신다면 그 사람은 불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처럼 뜨겁게 하는,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지옥 가는 건 더 무서운 건데
지옥은 이제 면했어요, 여러분. 지옥은 간신히 면했는데 아직도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에 가보면 여러분 거기에 욕하는 거, 술 마시는 거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니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남 욕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저도 여러분 운전하다 뭐 가끔씩 막 이상한 짓 하는 있으면 저도 모르게 아유 그냥 이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 첫 번째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요.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지 못해서 화가 나요. 그 한계가 어디까지? 네? 그 한계요? 참을 만큼 참았다 네. 싶었을 때까지 아니면 언제까지? 좋은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참 네. 우리가 대화. 자, 예수님이 그러면 얼마나 참으셨나요, 여러분? 아니죠. 예수님이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 참으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딱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여인들과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그 뜰에서 그 기도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게 한 거기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다 때려 부시고 다 뒤집어 엎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화내셨어요. 여러분 내가 화나는 거 참는 게 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무조건 꾹 참고 내가 끝까지 내가 내 인내의 한계로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건 정확히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기분이 나쁠 때는 제가 기분이 나쁩니다라고 말하셔야 돼요. 근데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위선자들아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그냥 무조건 참으셨어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 정확히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됐다고 말할 때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믿음도 성장해야 돼요. 맞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야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군요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져야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함부로 성도들 판단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너희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거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얘기해요. 형제를 무시하거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부끄러움 당할 것이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선다라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경적으로 내 마음과 감정을 잘 표현할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기분 나쁘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기분 나쁜데 이 사람한테 말하면 상처가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거짓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 말하되 정직하게. 그리고 그분과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도 그렇고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넘겨짚는 거 잘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넘겨짚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 물어보세요. 직접 물어보고 우리가 정말 당신이 정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 이러한 대화들이 나눠져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성도를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만 해야 돼요? 대화도 해야 돼요, 대화. 구약 성경에 보면 범법 헌물이 있습니다. 범법 헌물. 하나님 제가 이 사람에게 이러한 범법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헌물을 드려요. 근데 그 헌물을 드리기 전에 반드시 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먼저 그 생각이 나거든 먼저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라. 여러분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잖아요. 대화.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그것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네, 난 판단하지 않았는데 네. 내가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네, 네. 욕을 먹었다. 네, 네. 오랜 기간 동안 그 네. 사람하고 교제하고 있었다. 그럼 그 사람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대화가 안 돼. 그건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대화가 안 되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성경에서도 이단들이나 만약에 우리가 권면했는데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랑은 뭐 서로 논쟁하고 싸우지 말라고 돼 있어요. 논쟁하고 싸우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또 반대로 또 말씀하시죠. 원수를 위해서 뭘 하라고 그래요?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그래요. 대화가 안 될 때는 여러분 대화 굳이 억지로 하지 마시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말씀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만을 우리가 놓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에 다른 거를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권능이나 누구 다른 사람의 이름 위에 내 믿음을 세우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위에 성경적인 믿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교리들이 잘못됐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뒤에 있는 교리들 사실은 다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들을 함부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자들이 그러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제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도 형제자매가 서로 대화가 잘 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그래야 진정으로 겸손과 온유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과 사랑과 온유로 세워주고 또 놔두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고린도 전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권능 있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외에 다른 것이 놓이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늘 고백하고 찬양하며 간증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편하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